이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앞으로 이 영혼재단이 가야 될 펼칠 우리의 귀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제일 첫 번째 말한 것이 바로 이 패션,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자에게 나아가려는 강한 열정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매이란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 심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이 바울처럼 자신의 심령에 뜻하는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그의 목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은 바로 정말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속에는 순환의 기름을 예시받았지만 그는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는 성령의 지시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하반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하는 모든 일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할 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는 바로 이 패션, 열정이 이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정이 뭐냐 말이죠. 바울의 이 열정은 복음 전했던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사랑했던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주님과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환난만 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고 그리고 핍박이 오면 그냥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끊어져서도 안 되고 이 공고와 핍박이 와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기근이나 적신이 오면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져서 주님을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상담한 사람 중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적신이 오니까 그냥 어떻게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교회를 어느 교회도 가십시오 해도 교회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험이나 칼이 도사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9절에 보니까 아무리 높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깊음 속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협하고 아무리 그게도 그리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사랑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정은 뭐냐면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이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옷을 벗겨서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이 헛소리를 한다고 심한 매질을 당해서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풍랑 때문에 이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를 건져내리라. 평안하게 해주겠노라. 너를 여기에서 구출해서 내가 다른 좋은 편안한 곳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아나바다 제18절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한 사람도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바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 야속할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도 더 야속한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그 자기의 상태, 자기도 초죽음이 된 상태인데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선다.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너는 네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초죽음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는 이 단호한 결단을 부딪힐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 한 영혼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것을 그저 다 주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이 좋아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바울은 오직 로마에서 순교하는 이 목적만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패션, 정말 이 열정적인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제단을 위해서 일하고 이 제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제단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제단에 여러분들이 기둥이 돼서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바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 바울이 그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바로 디스트레스입니다. 이 디스트레스가 뭡니까? 환난만 되는 게 아니라 고난도 되고 결박도 되는 것이 바로 디스트레스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간증했습니다. 영광이 아닌 오늘 23절에 보세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왜 이 말을 마지막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뜻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율법을 최고로 만들어 주었더니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학문을 최고로 만들어 주었더니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의 가정의 행복을 최고로 만들어 주었더니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나는 너에게 문제 해결을 해 주었는데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에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누구에게 고백한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앞에서 행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나 하는 뜻을 과연 이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서 이 말씀을 자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정한 것이 뭐냐면, 학문을 최고로, 율법을 최고로, 행복을 최고로, 복을 최고로, 은혜를 최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 말씀이 바울은 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미안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너무너무 송구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일한 이 바울도 마음속에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일하고 바로 하지 못했는 거,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뭔가 이 마음이 찔리는 그런 부분들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송구스러운 미안한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울이 이 결박과 관련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위 본절에 누가 나와요?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꼭 명심해야 됩니다. 종이 주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박해를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을 뿐입니다.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까지 얘기했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내팽개칩니다.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믿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받아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말을 지킨 만큼만 너희 말도 지킬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뭐한 만큼요? 순교한 만큼, 수모를 당하는 만큼, 핍박을 받는 만큼만, 주의 일을 한 만큼만, 예배 드린 만큼만, 여러분, 나도 지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됩니다. 이곳에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종이에요. 정말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 만큼만 너희 말도 지킬 것이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고로 좋은 만큼,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순교하는 만큼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어느 만큼만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만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미션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명에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들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선언이자 귀중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의 생명, 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우리 시간 한 편의 짧은 우리의 6분짜리 이 영화를 여러분 함께 상영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불 또 꺼주시고요.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이 영화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저분이 이 신들라는 사람은 이 나치 히틀러와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 군수 공장 무기를 만드는 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느끼고 깨닫고 이 한 생명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 한 영혼을 깨닫고 그 유태인인 전부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1,100명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냥 그 유태인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나치 그 잡혀가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와서 저 영화를 보면은 이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 그냥 불량품이다. 다 불량품. 이 폭탄을 턱 터뜨리면 그냥 이 폭탄이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뻥가서 그냥 펑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무기를 만드는 이 무기가 전부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그 나치 독일에 이분이 1,100명을 구해내고 1,100명을 고용해서 1,100명의 직원으로 정말 훌륭한 무기를 만든 게 아니고 전부 이 무기를 불량품을 만든 거예요.
불량품 만들어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작은 이 손 반지를 하나 주죠. 저걸 뭐로 만든 줄 아세요? 저분들 1,100명이 돈이 없으니까 이 치아에 끼어 있는 금을 빼서 그걸 가지고 저걸 만들어서 저 사장님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저 영화 속에 저분이 생각하는 거, 한 명의 그 귀한 생명, 정말 그 귀한 생명을 1,100명을 살렸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사명 속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나의 생명, 그 생명과도 같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에 생명이 귀한이란 이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귀한이란 뜻이 헬라어로 티미아라는 뜻입니다. 이 티미아는 내 생명은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생명이 아니라, 오늘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처럼 내 생명은 고귀하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지시대로 최대한으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이 보면 항상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 헌신하고, 시간 나면 헌신하고, 열매가 있으면 헌신하고,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중직 세워지면 헌신하고, 이익 없으면, 시간 없으면, 열매 없으면, 기분 나쁘면 중직 안 됐다고 헌신하지 않는 이런 헌신입니까? 오늘 정말 이 귀한 티미아는 주님의 소유였기에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지시대로, 이익이 없어도, 시간 없어도, 열매 없어도, 기분 나빠도 우리는 최대한으로 주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채찍에 맞아도, 심한 매질을 당해도, 목이 잘려나가도, 오늘 저 신들러 리스트라는 저 영화 속에 저 사장 신들러라는 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이 나치에 위협을 받았을까요? 매일 무기는 나오는데 전부 불량품이니까. 그래도 그는 어떤 심한 매질 당하고 목이 잘려나가도 주님 저를 최대한으로, 주님 저를 이용하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진정한 이 티미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고귀한 그 생명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인플로입니다. 바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자신의 장래 사역을 예견했습니다. 로마와 스바나로의 선교 여행, 박해와 순교의 가능성, 어느 경우든 바울은 그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 부모의 심정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두 가지의 사역이 나오죠. 하나는 오늘 25절 말씀에 보라,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이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단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25절 말씀에 있죠.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그가 목회하는 중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롱잉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 어태치먼트입니다. 바로 그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움은 합리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초월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으로 치닫는 하이테크 시대에도 이 그리움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리움이 작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목회가 그리움에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롱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가득 찰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이 어태치먼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바울 사도는 항상 롱잉, 어태치먼트, 항상 그리움에 그가 죽을 때까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원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말 가장 필요한 정겨운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는 그림의 목회가 펼쳐져야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어태치먼트입니다. 롱잉이 돼야 됩니다. 그 그리움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면 그 그리움이 교회를 밀고 갈 수 있는 그리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주시옵소서.